2020년 3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서로 둘러앉은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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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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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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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큰 즐거움인 줄 몰랐는데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대구와 경북 땅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 아이로부터 태중의 아이로부터 장년 송들이까지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 더욱더 믿음은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활동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과 영혼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중왕의 모든 어른 성도들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아버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대구 시장님과 여러 정부 관계자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이 일에 협력하고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온 이 땅을 지켜주시며 이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를 회파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동성애라든가 잘못된 사상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전도의 문이 닫힐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낸 후에 더욱더 전도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임을 밝히 드러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떨어져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네,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회, 두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 녹음과 영상을 보내드리니 가정에서 전심으로 온마음을 다하여 교회 모여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정한 시간 1시간 전에 제가 카톡으로 음성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는 작게 보이니까 컴퓨터로 화원중앙교회를 검색하셔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요즘에 텔레비전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에 연결 단자가 있으면 컴퓨터 연결해서 보시면 큰 화면으로 예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가정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안내를 붙여놨습니다. 예배 및 기도회 안내, 코로나19로 당분간 모든 예배 및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혹시라도 오실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 잘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연락을 다 드려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일 낮 12시에 계신 곳에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1분 이상 특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몸 방역.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잘 막아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마음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걱정,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잘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녹음 영상을 꼭 들어보시고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 그러시면 더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검색창에 화원중앙교회를 치시면 지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회원가입 안 하셔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셔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자라난 귀한 모습으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10초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 제목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그 내용을 두 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죠.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죠.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은 신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 때나 크고 작은 고난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과는 다른 전염병의 위협에 세상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통당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이요,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이 전염병으로 묶여져서 함께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하나로 묶여져서 쉽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불러 세운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하지 말라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끌어내어서 공회 앞에 세우고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고난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고난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우리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항상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너희는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3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강력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증인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함께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인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도 함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32절에 보면 말씀으로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통로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생활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생활합니다. 셋째는 전도에 생활합니다. 첫째, 말씀에 생활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활화되어서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말씀의 삶이 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삼합니다. 이해했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울며 주저앉아서 그들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다면서 우리 앞에서 한번 그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노래가 있다면서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바벨론 강가 버드남에 걸고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성전도 없어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도 없어지고 예배할 곳도 없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가서 야 니들이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럴 때 수금을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걸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 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집에 앉아서 지금 집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당 문을 닫고 화정에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고 하고는 예배를 못하면서 그동안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망할 일만 골라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제에서 성경을 다시 모으고 성경을 다시 필사하고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중풍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밖에도 못 나가죠. 우리 어린이들 감옥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집에 갇혀 있는가? 아우 답답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처럼 집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도 이럴 때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말씀을 생활할 때 우리 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며 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찾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어서는 엎드리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난의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이 땅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몸만 지키려고 했는데 몸보다 더 걱정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히다시피 해서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워하고 거의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 손들도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난 12시에 1분 이상 함께 기도하기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많은 교회들이 난 12시에 1분 이상 기도합시다 해서 함께 기도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난 12시 기도만이 아니라 또 우리 손들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피곤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썩어지고 강박한 우리의 심령에 눈물도 마른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에도 기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손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통해 오히려 이 고난의 때가 비웃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전도가 생활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싶으면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것을 전한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인이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 동안 뭐가 제일 재미있었습니까? 돈 버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요. 노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재밌고 정말 유익한 거였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말씀 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다. 그렇게 말씀 보는 즐거움에 빠진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정말 큰 즐거움이다.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사람에서 겪어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전도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전도 못하게 된 게 제일 속상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데 전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데 이 전도를 못하게 됐으니 그래서 속상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받았지만 전도할 때 제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만 봐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쁜데 전도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 이상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의 기쁨, 즐거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염병을 단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극이 남극이 녹아내리고 여러 가지 기후가 급변할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 고난의 때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모여 앉아서 가정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니까 이러할 때 더욱더 가정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전도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했다. 고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전도 증인이 되는 일에 가정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전도하고 가족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도들과 각 가정이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이 고난이 지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능히 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도 말씀이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이 고난의 때에 받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함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한 우리 가족들과 서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아멘.